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들 제목으로 나눌 때 주께서 은혜와 감동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감히 흉내도 낼 수 없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려고 서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있는 상황도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 배를 띄워서 거기에 앉으셨고 수많은 사람들은 해안가에 서거나 앉거나 하면서 말씀을 듣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들을 많이 들려주셨는데 오늘도 그 중에 하나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들 그 내용입니다. 내용은 간단히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보이지 않더니 좀 싹이 나고 자라서 결실할 때가 가까워 오니까 가라지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밀밭에 가라지들이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지방에서 밀 농사를 지을 때 흔히 있는 일인데요. 여기서 가라지는 보통 밀밭에서 같이 자라는 독보리라고 하는 보리인데 독보리예요. 처음에는 비슷하게 자라다가 말한 대로 추수 때가 되면 검은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속에 이제 알갱이 곡식이 검정색이고 먹을 수 없는 그런 것이어서 독보리라고 불립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가라지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땔감으로 쓰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저도 어려서 할아버지 집에 벼농사를 조금 도와드리러 가면 할아버지가 그래요. 피 뽑으러 가자고. 어릴 때 그런 거 경험 있으세요? 가보면 저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요거는 일반 벼모이고 요거는 피다. 요거를 뽑아라 그러는데 제 눈에는 이게 비슷해 보여요. 구별이 거의 안 됩니다. 할아버지는 잘 뽑으세요. 제가 뽑으려다가 헷갈려가지고 어떤 걸 뽑아서 할아버지 이거 맞아요? 그러면 그거 변대. 그러면 다시 꼽아 놓고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피를 뽑을 수 있는 게 모내기를 하고 아직 뿌리가 완전히 자리 잡기 전이니까 그 며칠은 뽑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피를 뽑으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뿌리가 내려갔고 자라서 보면은 이게 거뭇거뭇한 게 보입니다. 예. 이제 누렇게 가는 게 있고 거뭇거뭇해 가는 게 보이는데 그거는 피래요. 예. 그때는 이제 뒤에 추수할 때 한번 정리를 하시는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서 이렇게 밀 뿌리고 좋은 씨앗이라고 하는 거기에 가라지가 나오는 이런 내용에서 특별히 우리가 초점 맞추기 원하는 것은 밭 주인과 그것을 돕는 종들의 태도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종들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라지가 어디서 왔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27절이에요. 같이요. 시작.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종들은 가라지가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집주인은 어디서 왔는지 아는 거예요. 잘 알고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농부와 같은 분이죠. 28절에 보니까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사실 건너뛰었지만 25절에 보니까요. 앞에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런 일이 밤에 있었는데 종들은 모르지만 주인은 그 상황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대비되는 게 뭐냐면 종들은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주인은 확실히 아는 거예요. 종들이 보시죠. 28절 하반절에 보니까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종들은 당장 급했어요. 농사의 경험도 많지 않고 자기 밭도 아니니까 조급하게 서둘렀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 뽑아버릴까요? 라고 종들이 묻지요. 그러나 주인은 뭐라고 합니까? 그냥 두라고, 추수 때까지 두라고 합니다. 29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뿌리가 이미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려 있어서 가라지 뽑으려다가 곡식도 뽑힌다는 것이죠. 30절은 다 같이요.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자, 이제 집 주인과 종들 간에 이렇게 분명한 대비가 있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당시에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 그리고 2000년을 건너뛰어서 지금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핵심인데 믿음이냐 의심이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집주인의 믿음이에요. 자, 집주인은 가만 보면 믿음으로 그 상황들을 잘 대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좀 확인할 게 뭐냐면 집주인이 어떻게 그렇게 믿음을 잘 유지했는가 보니까 집주인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가라지를 원수가 뿌리고 간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서 왔고 왜 생겼고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알고 있었던 그 집주인의 지식, 집주인의 경험, 집주인의 사전 이해는 집주인이 너무 염려하지 않게 되고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큰 힘이 되고 밑거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것은요, 불필요한 의심이나 염려나 불안,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갓난애가 있는데 막 고열이 났어요. 어찌 할 수 없으니까 병원으로 들고 뛰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고 혹은 검진, 이런저런 엑스레이를 찍던지 검진을 해보고 나서 그 고열이 나는 원인을 찾으면 그 다음부터는 괜찮아요. 그렇죠? 네. 치료하면 되니까 적절하게. 그런데 아무리 검사를 해도 고열은 계속 떨어지지 않는데 원인을 못 찾는다. 그러면 심각한 거 아닙니까? 더 불안한 거죠. 이게 진짜 뭔 일 난 거 아닌가? 더 심각한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음에는요, 알미 필요합니다. 안다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희도 아이들 3명이 갓난아이였을 때, 특별히 첫째였을 때가 경험이 없으니까 그때 부모님들이 길러주실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고 가까이 계시지도 못했고, 그래서 아이들이 있으면 갑자기 열이 나거나 설사를 하거나 처음 겪는 일이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때는 네이버도 없어가지고 육아백과라는 하얀 요만한 약간 도톰한 육아백과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설사날 때 어떻게 하나 찾아보고 또 열날 때 어떻게 하나 찾아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지금 요 상황과 요 책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맞으면 안심을 하는 거죠. 아, 요거는 요런 거구나. 이렇게 해주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때 넘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을 이어가고 있을 때 적절한 지식은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원수가 이렇게 뿌리고 갔구나 알면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말씀의 의미를 많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신앙적으로 잘 정리된 책들도요, 잘 읽어서 그냥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있고 어떤 어려움들이 닥칠 거다라는 정도를 알고 있을 때 상당 부분 어렵지 않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기도도 많이 권장하는데요, 충분히 기도하는 분들은 영적으로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영적인 지식을 얻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생각지 못한 놀랄 일이 있어도 덜 놀라게 돼요. 아, 이거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려고 하는 거다. 복을 주시려고 하는 연단의 과정일 뿐이다. 이거를 알게 되는 거죠. 아멘. 이렇게 알면 믿음을 잘 이어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집주인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는, 첫 번째가 이제 지식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섭리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도 농사꾼이 지으시긴 하지만 하늘과 함께 짓는다고 농사 짓는 분들이 말합니다. 그처럼 우리 모든 이 땅의 삶의 세상 사도, 우리 인생 사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있고 섭리가 있어요. 거기에 잘 맞아 돌아가면 일은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집주인은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가라지들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농사를 다 망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가라지를 지금 뽑으려다 공연히 밀농사 전체를 망칠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섭리 안에서 성실하게 밀농사 잘 지으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실 것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섭리를 우리가 역시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우리가 믿음을 잘 이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제 의문이 나실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일이 정말 의미가 있을까?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는다고 뭐가 달라질까? 안 드려도 별 차이가 없는데, 주일 예배를 꼬박꼬박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안 드려도 안 죽던데, 큰 사고 안 나던데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섭리를 아시면 그렇게 쉽게 말하지 못하지요. 세상에서도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콩 심은데, 파 심은데, 토마토 심는데, 뭐라고요? 토마토 나고, 포도 심는데 포도가 납니다. 제대로 대답하신 거죠? 콩 심은데 팥 날 리가 없습니다. 토마토 심었는데 포도가 날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지금 우리가 하는 믿음의 이 수고들이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 아버지 손홍정 씨가 손흥민이 초등학생 때 경기에 막 내보내지 않고 기본기를 철저하게 갖추도록 애를 쓰셨다고 들었습니다. 거의 하루에 6시간 동안을 뛰기, 오른발로 왼발로 공 차는 그 연습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여튼 철저하게 시켰대요. 손흥민 혼자 하게 하기가 좀 뭐하니까 아버지도 똑같이 몸으로 뛰면서 그 연습을 시켰다는 것이죠. 그때 경기 당장 나가서 좋은 성적 거두면은 이름 날리고 좋은 중학교,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 이렇게 프로팀으로 가는 그런 코스들이 있지만, 그렇게 세상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안 보여지지만 기본기를 탄탄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는 그 손흥민 선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데리고 하루에 6시간씩 초등학생 때 했어도 결과가 없으면 참 할 말이 없는데 결과가 좋잖아요. 뿌린 대로 세계적인 클래스로 바라보고 그 초등학생 때 그것을 시켰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도 지금 작년 여름 이후에 90일 성경 통독을 시작해서 1차 끝났고 2차 이제 3주 남았습니다. 2차가. 그리고 3차는 3월부터 좀 9개월 정도 길게 하려고 합니다. 또 올해 1월부터는요, 영적 제자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저에게 너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제 아내에게 며칠 그랬습니다. 요즘 내가 허기가 진다고. 너무 진을 많이 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맛있는 걸 먹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막 하면서 저 스스로에게도 약간의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내가 시간을 많이 쓰고 노력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했으면 벌써 서울대를 갔겠다 싶은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렇게 한다고 무슨 효과가 있을까? 라는 의문이 잠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주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섭리에 의해서 이렇게 수고하면 수고한 대로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효과가 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제가 다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 지도력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영적 지도력을 갖춘 지도자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되고,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영적 수준의 평균값이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고롭지만, 힘들긴 하지만 전혀 헛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힘을 내고 계속 가보려고 합니다. 정말이요, 잘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 건 할 수 있어요. 그 뒤에 책임은 주님이 지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는 것, 책을 읽고 같이 계속 공부하는 것, 우리가 힘을 내서 힘을 모아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주의 질서를 따라서 열매로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50대 중반이에요. 저도 보니까.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전보다는 저희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목사로서 성도님들이나 또 다른 목회자들, 제가 아는 분들을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서 이제 그 보는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임상의 결과들을 상당 부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결과들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의 우리는, 지금의 나는 이전에 심었던 결과이고, 지금 우리가 심는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건 틀림이 없어요. 그대로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이 집주인의 믿음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종들을 보니까 종들은요, 의심, 종들의 의심입니다. 주인하고 반대로 생각하시면 이제 쉬워요. 주인은 알았기 때문에 믿었지만 종들은 어디서 왔는지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고 조급하였고 의심에 사로잡힙니다. 또 종들은 농사의 경험도 없어서 자기 것도 아니어서 창조 질서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둘러 가라지를 뽑으려고 했던 그런 의심의 행동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칫하면 종들처럼 의심의 세계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어도요,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댑니다. 뉴스가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요, 이런저런 세상의 말들이 우리를 믿음에서 의심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아까 저처럼 이렇게 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될까? 좋은 결과가 있을까? 헛수고하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어디서 오는지 알아야 돼. 그게 누가 주는 생각입니까? 원수가, 마귀가 가라지를 나에게 뿌리는 거예요. 그걸 알면 의심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고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보이시죠? 그런데 베드로가 무엇을 보고 의심하죠? 바람이에요. 바람 보고 슉 부는 바람을 보고 의심이 들어오니까 물에 풍 하고 들어갑니다. 물이 이렇게 탄탄하게 받쳐주다가
의심이 들어오면서 이게 다시 물, 곧 액체로 되니까 풍덩하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면서, 꺼내 주시면서, 어리석은 자여. 에이 바보야, 그 말씀이시죠. 어리석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들지만 의심을 넘어서셔야 됩니다. 도마도 의심 많았다고 별명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직접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봐야,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봐야 나는 믿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또 그런 도마에게 오셨어요. 그래, 만져봐라, 만져봐라, 손 대봐라. 옆구리를 까 보여주셨습니다. 손도 만져보라 하셨습니다. 도마가 직접 손에, 옆구리에 손을 대보고 주님의 손 못자국을 만져보고는 이제야 내가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주님이 해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20장, 요한복음 20장 29절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래, 뭐 보고 믿어도 뭐 나쁘진 않지만 뭐가 더 복되다고요? 보지 못하고 믿으면 그게 진짜 복이다라는 거죠. 이게 진짜 믿음이죠, 믿음. 그러니까 의심하기보다 믿는 사람이 복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혹시 지금 싹수가 안 보입니까? 싹수라는 말 우리가 하잖아요. 싹수가 보였을 때에 얘가 훌륭한 인물이 되겠다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싹수가 보이지 않을 때 이 아이를 위해 축복하시고 너는 세계적인 인물이 될 거야.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인재가 될 거야. 어느 분야로 가든지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라고 믿고 믿음으로 말하고 선포할 때에 그게 진짜 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 네, 공부를 좀 잘 못하는 것 같고 성적이 영 형편없어 보이고 사고치고 학교에 경찰서에 혹시 불려가도 이 믿음을 놔버리시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축복해 주시고 믿음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기대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게 쉽지는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400년을 살았습니다. 물론 400년 다 채운 건 아니고 뒷부분에 그렇게 했지만, 그래서 몇 대를 노예로 살다 보니까 노예 근성, 노예 DNA가 몸에 배했습니다.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왔는데 얼마나 자주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는지 모릅니다. 배반 반역을 했는지 모릅니다. 목마르다고 불평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또 춥다고 덥다고 길이 험하다고, 막판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탐꾼들이 다녀왔는데도 또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원망하고 돌아가자고 그랬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대로 됩니다. 뿌린 대로 됐어요. 다 광야에서 죽고 다음 세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의심이 찾아옵니다.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다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사람들 되어야 됩니다. 정인이 사건을 뉴스로 접하고 나서 저도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사실은 설교 준비를 한동안 못해가지고 애먹었습니다. 그걸 안 봤어야 되는데 차라리. 정인이 사건이 나오고 나니까 다른 아동학대 사건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이제 뉴스 기자분들이 독자가 뭘 원하는지 아니까 다른 나라의 아동학대 사건까지 막 갖다가 뉴스에 올립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아마 그러시겠지만은요, 이런 소식을 접하면서 일종의 무기력감을 느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더 힘이 쭉쭉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분노가 저도 오르더라고요. 어떻게 애가 이렇게 되기까지 학대를 했을까? 폭력이 있었을까? 뭐 실수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참 믿기도 어렵고, 정말 실수라고 해도 어린아이를 돌봐야 되는 책임이 있고 양육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분이 그렇게 방치하면 되겠습니까? 이해도 안 되고 참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게다가 더 힘든 거는 이 양모 양부가 목회자 자녀예요. 깜짝 놀랐어요. 교회를 지금도 다니고 있겠죠. 그러면 우리 또 가라지가 저한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건가? 이래저래 힘이 많이 빠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인이 묘지에 가서 추모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에 참여해서 이렇게 써가지고 SNS에 올리고 그러셨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분노가 가라앉지 않아서 재판하는 데 가지고, 서울 남부지법이죠, 쫓아가 가지고 이제 좀 분노를 표출하셨어요. 어떤 분이 방청객이 그 양모에게 이 악마 같은 니은 하면서 아마 소리를 지르고 아수라장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양모가 악마는 아니죠. 그렇지만 악마 같은 그런 성향이 들어갔을 수는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질문이더라고요. 다 포기해야 됩니까? 우리의 노력,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의미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에 말하는 그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 창조 질서와 섭리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있다면 의심하고 낙심만 할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답은, 주께서 저의 마음에 주신 감동은 뭐냐면, 이럴수록 우리는 계속해서 더 좋은 씨를 많이 뿌려가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럴수록 우리가 더 가라지가 있다고 낙심하고 가라지만 뽑으려고 덤빌 일도 아니고, 좋은 씨의 영역이 더 넓어지고 더 선한 영향력이 많아지게 하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씨를 뿌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나 하나 뭐 한다고 변화가 있겠는가 의심도 있겠지만, 다시 말합니다, 그거는 원수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 상황에서 각자가 최선을 다하면 결국 내 주변이 바뀌고 세상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더 심각한 것이죠. 결국 그것이 사탄이 원하는 것이죠. 그래 봐라, 교회 다녀봐야 소용없다, 목회자 자녀도 그런데 소용없다, 거기에 굴복하게 만드는 것이 원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알고 창조 섭리를 따라서 믿음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마침 신문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 서울 연세대 소아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쓴 글인데요. 어느 20대 자매가 정신과 병원에 왔답니다. 근데 동생이 먼저 일찍이 결혼을 했어요. 20대 초반에 자기 집이 너무 힘드니까 일찍이 결혼도 이제 못하고 애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애 아빠도 대학 다니다가 그만두고 돈을 벌어서 아이를 이제 그 엄마 아이를 부양을 하는데, 엄마가 20대 초반에 너무 이제 준비도 안 된 상태로 애를 길러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젖병도 제대로 못 물려주고, 막 애가 우니까 처음에는 해주다 이게 쉽지 않잖아요. 짜증이 나니까 막 방치하고, 기저귀 안 갈아줘서 엉덩이가 짓무르고, 막 울다가 지쳐서 잠들 때까지 일부러 내버려 두고 하는 일들을 반복한 거예요. 언니가 그 집에 가봤다가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엄마 이제 자매죠. 20대 초반에 애 엄마하고 그 언니가 같이 병원에 온 거예요. 상담을 하는데 의사 입장에서 썼으니까. 근데 나중에 언니가 하는 말이,
자기 자매들의 엄마가 사실은 어려서 아이들 그 자매들을 폭력과 폭언을 일삼았다라는 것이죠. 이유가 뭐냐면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엄마 혼자 일해서 두 딸들을 기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일하고 퇴근해 오면 집에 아이들이 청소 안 해놓고 밥 안 해놓고 있으면 막대기 잡히는 대로 때렸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특히 동생이 더 많이 맞고 학대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어머니도, 이 20대 자매의 어머니도 그 아버지에게 행동이 굼뜨다고 많이 맞았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20대 자매들의 어머니도 일하고 힘드니까 아이들 때리고 욕설하다가 대충 저녁 먹고 밤에 우울하니까 반드시 술을 먹어야 잠을 잤다라는 것이. 그래서 늘 이 20대 자매들이 볼 때 자기들의 어머니는 늘 우울했고 슬펐대요. 그러면서 그 의사 선생님이 쓴 글에서 알고 보면 이런 폭력이나 폭언이 대물림되는 경향이 크다라는 것이죠. 우선 치료가 필요한 분들은 병원이나 그런 어떤 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맞고, 그러나 할 수 있으면 여력이 되면 최소한 내가 내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어도 내 대해서는 그것을 멈춰줘야, 최대한 자제를 해주고 멈춰줘야 그게 다음 대로 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혹시 그런 상황이 있다면 할 수 있는 최선이죠. 말을 친절하게 하고, 막 욕이나 화가 나도 그런 것을 최대한 자제하고 이 복받을 놈아 하면서 그런 아주 사소한 거지만 그런 것을 해갈 때에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연말 겨울부터 확진자들이 확 늘면서 3차 유행이 됐을 때 정부에서 그 병원 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평택에 있는 박예병원이 한 중견병원 정도 되는데 코로나19 거점 전담 병원 되겠다고 전국에서 첫 번째로 자원에 나왔습니다. 김병근 원장님 그리고 직원들과 의논하고 그렇게 나섰는데, 자기는 그리스도인이고 또 의사로서 이 일은 기독교 병원이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나섰어요. 그러면요, 의료진들도 일부가 떠났습니다. 나는 이거 못하겠다고, 나 코로나 난 이거 위험 감수 안 하겠다고 떠나고, 또 그 병원에 오는 외래 환자들 다 끊깁니다. 단골 환자들 다 끊겨요. 수입이 보장이 안 됩니다. 물론 정부가 일정한 부분 보전해 주지만요. 그런 걸 감수하고라도 이 원장님이나 기독교 의료진들은 이거는 기독교인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다, 그러고 제일 먼저 나섰던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한국에 나와 있던 의료 선교사들, 그러니까 뭐 몽골이나 네팔이나 의료인으로 가 있다가 일시 귀국했는데 못 간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여기에 다 달려온 거예요. 대구에 있는 계명대 동산병원도 기독교 병원인데 우리가 협력하겠다라고 하면서 협력을 시작했습니다. BTS 가수 BTS 아시죠? 팬클럽이 아미인데, 아미 아시죠? 예. 거기서 좋은 일이라고 귤을 몇 박스, 수십 킬로를 보내줬습니다. 평택이니까 평택 시민들도 음식물 또 어떤 지원 물품을 보냅니다. 초등학생들도 편지를 써서 응원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 같은 병원이지만 기독교 병원이 이런 일에, 어려운 일에 자원하는 거 잘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다 다르지만 지금 이때에 우리는 계속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여유가 있고 유머가 있고, 우울해 있는 사람 있으면 좀 어떻게 해요? 좀 재미있게 해드릴까? 기쁘게 해드릴까? 위로해드릴 게 뭐가 있을까? 찾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브라함 링컨을 참 좋아해요.
아브라함 링컨은 미국의 대통령이었고 남북 전쟁 승리하고 노예 해방시키는 참 유명한 정치인이지만 그분의 책을 읽고 그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왜냐? 그분의 성품이 밝아요. 유머가 있고요. 예, 믿음도 좋지만 참 그 마음이 밝아서 같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책으로라도. 두 가지 이야기만 소개해 드릴게요. 웃기는 이야기예요. 링컨이 얼굴이 이렇게 수염을 길러서 원숭이 닮았다라는 놀림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중요한 선거 유세를 할 때 상대 후보 더글라스라는 후보가 링컨을 이제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깎아내리려고 조롱합니다. 당신은 사람과 원숭이의 두 얼굴을 가진 이중인격자라고. 네, 외모 가지고 조롱하면 아주 기분 나쁘잖아요. 뭐씨 이 뚱땡이 같으니라고 라고 해야 되는데 더글라스가 키가 작고 뚱뚱했거든요. 그런데 링컨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여유가 있어요. 유머가 있어요. 심각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두 얼굴을 가졌다면 지금 이 중요한 자리에 이렇게 하필 못생긴 얼굴을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잘생긴 얼굴을 갖고 나왔지. 네, 웃기는 이야기죠. 그 말에 사람들이 와 하고 폭소를 터뜨렸어요. 그 더글라스 똥땡이가 이제 머쓱하게 된 거죠. 분위기가 완전히 링컨에게 기우는 거예요. 그런 여유, 그런 유머가 참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또 한 번은 그런 일이 참 많았어요. 책을 읽어보면 그런 에피소드가 많은데, 하루는 링컨의 두 아들들이 싸웠어요. 어린애들이니까 막 얼마나 심하게 싸웠는지 옆집에서 아주머니가 놀래서 쫓아왔습니다. 뭔 일 났습니까?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그래서 링컨이 너털 웃음을 웃으면서 허허허 아주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별일 아닙니다. 뭔 일인데요? 인류 보편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제가 도너츠를 3개를 사왔는데 이 두 녀석들이 서로 자기가 더 많이 먹겠다, 2개씩을 먹겠다고 야단에다가 싸움이 났을 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애들이 싸우는 자체로 화가 날 수도 있지만, 생각해 보면 누구나 다 욕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더 먹고 싶은 게 인간의 다 본능이지. 인간이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주는 거라니까요. 그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싸우는지를 알면 그게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를 먹어치우면 문제는 끝납니다. 얼른 먹어버리셨대요. 그러면서 그걸 웃음으로 넘기는 거죠. 애들이 싸울 땐 그냥 에휴 싸우는구나 그냥 두었다가 와서 시끄럽다고 와서 그러시니까 해결을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을 되려면 이런 믿음과 지혜와 여유가 있고 유머가 있으면서 우리 주변을 이렇게 밝게 해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웃음이 있고, 우리가 있는 곳에 여유가 있고, 우리가 있는 곳에 주를 향한 찬양이 있고 기쁨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